시편 42편 11절입니다. 시편 42편 1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사별, 또 사업이 어려워져서 경제적인 그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 또 인간관계 어떤 갈등, 또 부부간의 갈등, 그것이 또 이혼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질병의 어떤 그런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 뭐 등등 해서 어떤 그 조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고 우울하게 되는 것, 이것을 상황적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우울한 상황에 빠지는 것을 상황적 우울증 이렇게 부릅니다. 우울증이 이제 가벼운 감기처럼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 쉽게 좀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것이 더 심한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장기화되고, 그래서 이제 내 의지와 어떤 내 생각으로 감정이 통제가 안 되는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만성적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어떤 호르몬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그런 이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 통제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것은 이제 대인 기피 현상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일상적인 활동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자살 충동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이 만성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 중에 4명당 1명은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가운데 특별히 본문에 보면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는 시편 기자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지금 심한 낙심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마음을 그가 42편 5절과 12절에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5절과 11절이죠. 낙심과 불안, 이것을 그가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지금 이런 상황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현재 지금 깊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슬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슬픔 때문에 눈물이 밤낮으로 그의 음식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겪는 고통을 크게 2가지로 좀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입니다. 3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9절과 10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의 고통이 드러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어떤 신체적인 고통을 심리적인 그런 고통에 비유해서 마치 칼이 뼈를 찌르는 것처럼, 그런 고통을 경험해 본 분들은 거의 없겠죠. 그것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칼이 뼈를 찌르는 것 같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 이제 그렇게 묘사했을까. 그 당시에는 이제 전쟁터에서 칼을 무기로 이렇게 쓰다 보면은 실제로 칼이 정말 뼈를 치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고통. 근데 우리는 살짝 이런 종이로 어찌하다 보면은 페이퍼 컷, 손에 이렇게 베기도 하잖아요. 저도 며칠 전에 살짝 이렇게 뱄는데 손 세정제를 바르니까 얼마나 따가운지 몰라요. 살짝 피부에 상처만 나도 거기에 우리가 막 이렇게 그 통증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칼이 뼈를 찌른 것 같이 그 마음이 그 정도로 힘들다. 원수들이 주변에 있고요, 그들의 압제가 있고, 그래서 슬픔 가운데 다니고 있고요, 대적이 나를 비방한다. 그러면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평소 네가 하나님을 자랑할 때는 언제인데 지금 네가 당하는 그 고통에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왜 하나님은 너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시지 못하지? 너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신앙을 공격하며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 신앙을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 예배의 처소를 떠나 있는 어떤 영적인 절박함입니다. 2절에 보시면은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 구절은 살펴보지 않겠지만 1절에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망하나이다. 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망하듯이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데 그가 지금 예배의 처소에서 떠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멀리 벗어나 있습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고 영적인 생활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신전 중심의, 성전 중심의 예배가 이들의 삶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한때 동료들과 더불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 순례객들을 인도하며, 그가 고라 자손입니다. 예배 인도를 맡은 레위 지파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성전 예배를 주관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이방 땅에 지금 억류되어 멀리 예루살렘에서 벗어나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를 강제적으로 벗어나 있는,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추방되어 있고 쫓겨나 있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찾는 그 갈급함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리, 우리 평소에 우리 예배의 자리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 어떤 은혜가 만약 은혜의 자리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막 그 갈증을 느끼는 그런 어떤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4절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며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 그가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멀리 벗어난 이스라엘 북쪽의 어느 산자락이에요. 6절에 보시면 그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헐몬산, 헤르몬산, 여기는 여러 봉우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살산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의 소망은 다시금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래도 이렇게 또 우리 함께 가족들이 인펄슨 우리 얼굴을 대면하고 드리는 예배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이 자리를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지금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했던 그 시간, 우리 아이들 이전 같으면 앞에 나와서 이 자리에 막 재롱도 피우고 이 앞에서 찬양하고 할 때 온 가족이, 성도가 함께 막 기뻐하고 또 박수도 보내고, 또 작년 이맘때 같으면 우리 한마음교회 전교인 여름 성경 학교도 막 진행하면서 교회가 막 굉장히 어떤 축제 그런 잔치를 벌였던, 우리 1년 전에 그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벗어나 있고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지금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혼의 깊은 어둠의 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만 하나님을 느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마음은 답답합니다. 손을 내밀어도 만질 수 없는 하나님으로 여겨질 때 우리의 영혼은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영적인 침체와 우울증을 겪을 수 있는가? 어떤 분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막 죄책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어도 때로 우리 가운데 영적인 침체가 오고
또 우리가 깊은 우울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저런 고난으로 인해 깊은 우울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 들어 새로운 신조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기게 된 우울감을 일컫는 그런 단어입니다. 평소 건강하게 잘 지내왔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막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제대로 만날 수도 없고, 이게 지속되면서 그냥 왠지 그냥 무기력해지는 것 같고, 그냥 하루하루가 굉장히 막 견디기 힘든 그런 우울감이 찾아오는 것이죠.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그 불안감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불투명한 어떤 그 미래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불안해지기도 하고, 그런 어떤 짓누르는 압박감으로 인해서 막 우울감이 찾아오는 것이죠. 코로나 블루. 제가 이발을 하니까 참 개운해요. 이렇게 좀 머리를 짧게 자르면 저는 기분이 참 좋아요. 상쾌한 느낌이 들어요. 어제 오후에 이제 단골 미용실에 가서 이제 그 분하고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상황이 이분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30% 찾아오는 그 손님들이 30%로 줄었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지금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정말 어렵게 견디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때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외로움은 어떻습니까? 불안에 이어서 외로움. 이전에도 외로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비대면 사회가 가져다주는 하나의 부작용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평소 얼굴을 정말 대면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힘을 얻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였죠. 그런데 지금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 역시 코로나 이전의 상황처럼 온 가족이 그 성전에서 예배 처소에서 함께 즐겁게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낙심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안과 낙심이 우리에게 영적인 바이러스처럼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바이러스. 어떤 사람에게는 가볍게 지나가는 공격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반면에 심각한 영적인 침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단절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을 이겨낼 수 있는가? 이것을 오늘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어떻게 우울한 감정이 찾아올 때 어떻게 이 감정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온 세상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백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4개 종류의 백신 개발이 지금 막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면 러시아에서 지금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10월 달에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백신 주사를 줄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지켜보면 알겠죠. 어쨌든 영국이 앞설지 미국이 앞설지 지금 어쨌든 온 세계는 지금 백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예방은 되지만 그게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마스크를 쓰는 것도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백신이 나와야 돼요. 백신이. 그런데 이런 영적인 바이러스 또한 영적인 백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내용 중에 우리가 그 답을 찾아낼 수 있는데요.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요.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예배 처소에서 벗어나서 영적으로 지금 깊은 좌절감을 맛보고 있는 그 자리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딱한데, 야,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전능의 하나님이라면 너를 왜 이렇게 지금 어려운 가운데 두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가짜 아니야? 하면서 비방하는,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공격들을 받으면서, 그런데 그 역시 지금 그 신앙이 정말 힘들어지고 낙심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어떤 의심이 생길 수 있고, 그러면서 그가 막 갈등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해서든 찾아보려고,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같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낙심과 불안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게 찾아온 공격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지금 그가 결단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결심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 자신을 이렇게 떼어내놓고 제3자처럼 옆에 이렇게 딱 세워놓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외치듯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내 하나님을 바라라,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면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낙심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끌어안지 마시기 바라요. 그 감정과 동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감정을 품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분별하시고 물리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밀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바로 밀어내셔야 돼요. 괜히 그거 자기 연민에 그냥 휩싸여가지고 그냥 울적한 기분을 그냥 은근히 즐기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그런 감정에 사로잡혀 버려요. 그 감정에 지배당해요. 우리 영적인 생활이 무너져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겨내셔야 돼요. 코로나 블루, 또 여러분을 우울감에 사로잡아 가는 거 분별하시고 그것도 초기에 대응하셔야 돼요. 은근히 그거 키우지 마세요. 키우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이 시간 이렇게 한번 외쳐보실 수 있길 바라요. 이 시간 저를 향해 저의 말을 따라서 하셔도 좋고요, 소리를 내서 하셔도 좋고 마음속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며 한번 외쳐보실 수 있길 바라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외치시길 바라요. 의심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올 때 1초도 2초도 5초도 허용하지 마시고 키우지 마시고 대적하시길 바라요. 그 감정 찾아올 수 있어요.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환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끌어안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백신이에요. 백신. 그 백신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시편 42편 11절 이하의 말씀처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상황은 변화된 게 없어요. 여전히 미살산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외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도, 환경은 변화되지 않았어도 외치는 거예요.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이 상황이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넉 달 전이나 석 달 전이나 두 달 전이나 한 달 전이나 오늘이나 달라진 것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며 우리의 심령을 믿음으로 무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데 바다에 큰 바람이 불며 풍랑이 일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낮에 너무 이렇게 피곤하게 사역하시고 그래서 곤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풍랑이 일고 막 배가 막 뒤집힐 것처럼, 파도에 막 전복될 것처럼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 제자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 순간 두려움이 확 찾아온 것이죠. 그 잠깐 사이에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확 임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예수님을 깨우지 않습니까? 예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다급하게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가 믿음이 있었다면, 믿음으로 이 상황을, 너희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지켜냈다면 두려움도 이기고, 그리고 이 상황이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할 텐데 왜 이 잠깐의 상황 속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시자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배에 오르시기 전에 한낮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어요.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그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여러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유하셨어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아들의 그 능력을 드러내셨어요. 증거하셨어요. 그것을 목격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배에 오르자 잠깐 풍랑이는 그 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뢰, 그 능력에 대한 그 믿음을 이들이 놓아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확 찾아온 것이다. 코비드 팬데믹은 마치 바다에서 항해하는 우리들에게 몰아닥친 풍랑과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를 흔들고 있어요. 우리가 타고 가는 이 배가 막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어떤 때로는 그런 위협을 우리가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이러스를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마스크 그냥 벗어 던지고 나는 괜찮아. 그러다가 봉변당하는 사람들 많아요. 조심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이 상황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심하는 것과 두려움은 차이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조심하는 것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막 불안해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조심은 해야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심과 불안에 사로잡혀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배에 함께 타고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루를 마무리하실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낙심과 불안에 사로잡혀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세기 중반에 로마의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영화 글래디에이터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전 2번 봤는데 아주 그 검투사, 로마의 검투사 이야기죠. 그 러셀 크로우인가요? 주인공. 그 영화에 등장하는 그 왕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예요. 그 실존 인물이죠. 로마의 왕. 2세기 중반에 통치했던 왕이에요. 그가 남긴 유명한 책이 있는데 명상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철학책입니다. 인생에 대한 통찰력, 삶의 지혜가 묻어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 명상록에는 유독 죽음에 관한 그의 사색이 많이 담겨 있어요. 사진 좀 쭉 보여주세요. 네, 영화에 나오는 이분, 실존 인물은 아니고 영화에 등장하는 배우의 모습이죠.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평생 전쟁터에서 병사들의 죽어가는 모습들을 그의 눈으로 지켜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항상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유독 그의 명상록에는 죽음에 대한 기록들이 많아요. 그의 사유가 많아요.
그런데 그는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철학자이기도 했어요. 철학자 왕이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스토아 학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허무주의에 속한, 허무주의를 많이 이렇게 강조하는 철학 사조였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마치 화려하게 잠깐 피어나는 꽃과 같지만 금세 시들어 흙 속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이다. 어떤 그런 허무한 인생의 어떤 잠깐 피었다 사라져버리는 인생, 그 허무한 죽음에 대한, 허무한 인생에 대한 그러한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죽음에 대한 생각이 많았던 것은 비단 전쟁의 그 요인만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대유행한 바이러스 질병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2세기 중반에 로마를 점령한 대유행한 엔데믹, 바이러스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가 통치하던 서기 165년에 천연두, 스몰팍스, 천연두가 발병했어요. 로마 군인들 사이에 이게 처음 시작이 됐는데 이게 로마 전역에 퍼지면서 어떤 학자는 4분의 1, 로마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고 좀 더 많게 보면 3분의 1가량이 죽었다고 합니다. 막대한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아우렐리우스 황제도 이게 이제 15년간 진행이 됐는데 180년에 사망을 했는데 그 왕도 스몰팍스, 천연두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실제는 천연두에 걸려 죽었습니다. 천연두는요, 인류를 수천 년 동안 괴롭혀온 질병이었습니다. 1707년에 아일랜드 인구 30%가 천연두에 감염되어 죽었습니다.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다행히 1796년에 영국 의사 에드워드 제너라고 하는 분이 우드 바이러스를 발견했어요. 천연두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그 면역력을 갖게 했고 이것이 전염병에 대한 최초의 백신이었다고 합니다. 천연두 백신이 1796년에 발명이 됐어요. 라드니 스탁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초대교회의 부흥에 관하여 The Rise of Christianity, 기독교의 발흥, 기독교의 어떤 부흥에 관한 책을 썼어요. 사회학자의 입장에서 기독교를 분석했는데 거기에서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왕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이 천연두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어떻게 변방의 종교, marginalized, marginal Christianity, 아주 소수의, 지금 마치 이런 기독교가 볼 때 몰몬이나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외곽에 있는 기독교 변두리에 있는 이런 종교가 어떻게 로마를 지배하는 그런 종교로 AD 40년에 1000명이었던 기독교인이 3세기가 지난 300년도 중반, 그러니까 4세기 중반에 3,500만 명으로 성장했어요. 0.004% 기독교 인구가 로마 인구의 56%로 성장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2세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요, 이 스토아학파, 헬라 철학은 고상한 허무주의를 말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철학은 이 고통과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지 못했어요. 철학은 고상한 듯 하지만 실제적인 삶의 두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 두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굉장히 담대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놀라울 정도로 담대하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기 시작하고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하면서 두려움 없이 전진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100년이) 지난 251년에 또 다른 큰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이번에는 미즐즈, 홍역이었어요. 이때도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모습은 이교도나 이방인들이 보여주는 모습하고 큰 차이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교도들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커가지고 아픈 사람이 오면 막 밀어내고, 사람이 죽지도 않았는데 돌볼 생각 안 하고 길에다 그냥 버리고, 자기 가족들도 그냥 버리고, 흙더미에 갖다 버리고, 시체가 그냥 길거리에 나뒹굴고, 유명한 의사들도 막 도망쳐버리고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리에 남아가지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아픈 환자들, 이웃들, 그들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환자를 돌보다가 병에 감염되어 그들이 죽어가는데 그들은 그것을 순교로 자랑스럽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갖다 주고 단지 물을 갖다 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포기하고 갔던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수의 기독교 종교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한 요소를 사회학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거예요. 신학적인 관점이 아닌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사람들의 어떠한 그러한 그 교류, 어떠한 영향력이 기독교를 부흥시켰는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소망을 따라 두려움 없이 자기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한 그 일이 기독교적 회심을, 많은 사람들의 회심을 불러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 기록에도 보면은 이방인, 이교도들은 도무지 그리스도인들의 자비를 따라잡을 수 없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선행위, 자비를 따라잡을 수 없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단순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그 말씀을 단순히 실천했어요. 단순하게 실천했어요. 마태복음 25장 35절에 40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병들었을 때 돌아봤다. 팬데믹의 상황이든 그렇지 않든 상황에 상관없이 그냥 실천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물론 이 시대에는 전문적인 의료기관이 있고 그 당시에는 병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뭐 간호사의 개념이 없어요. 근데 요즘은 간호사와 의사들이 초대교회 성도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그 일을 이 시대에는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하고 있어요. 팬데믹, 전염병에 감염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의료진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료진이 아니기 때문에 그 현장에 있으라는 요구는 받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중에 있는 이웃들에 대한 관심만큼은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지금 지내고 있는지, 우리들의 이웃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관심을 갖고 전화할 수 있고 안부를 물을 수 있고요. 우리가 세겹줄의 그 활동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닫혀있는 우리끼리만의 조직이 아닌 이웃을 향하여 열고 우리와 연결된 그런 이웃들,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때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진정성 있는 마태복음 25장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코비드 팬데믹이 가져올 수 있는 그 우울감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고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인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이 백신,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둔 백성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진 백성들이 이 영적인 백신으로 무장하여 승리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